말씀을 전하기 전에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 났는데 그 큰일이 뭔가 하면 이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오늘날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가정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너무 감격이 있고 기뻐서 너무 힘을 주고 찬양하다 보니까 바지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데, 그렇다고 밑에 바지를 보지 마시고 저한테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고 시작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The Incredibles 2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이제 15년 전에 1탄이 나왔었는데 이제 15년이 지나서 2탄이 나왔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미 보셨는지 아직 보시지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굉장히 흥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아이언맨도 있고 캡틴 아메리카, 원더우먼, 어벤져스 막 시리즈별로 계속 나오는데 이 영화가 저한테 흥미로운 것은 슈퍼히어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는 이제 힘이 엄청 세서 그냥 자동차를 그냥 장난감처럼 들어서 막 던지고, 이제 엄마는 고무 인간이어서 막 길게 막 늘어납니다. 그리고 첫째 딸은 이제 투명 인간이 돼서 이제 훅 사라져가지고 악당들을 막 때리고요. 또 둘째 아들은 이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가 있어서 이제 지구 몇 바퀴 도는 거를 그냥 운동장 돌듯이 막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막내 아기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흔히 얘기하는 은어로 사기 캐릭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슈퍼 파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 할 수 있어요, 얘기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물론 각자 개개인이 엄청난 초능력과 슈퍼 파워를 갖고 있지만 적을 맞섰을 때 개개인이 절대 그 악당을 물리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싸울 때만 악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느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무리 가족이 힘을 모아서 계속해서 악당을 물리치고 악한 세력들과 싸우더라도 끝이 없어요. 악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새로운 악당, 더 센 악당이 나타나고 악한 세력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데 그 당시 에베소 배경이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베소는 이제 소아시아 국가, 오늘날 말로 하면 터키인데요. 터키의 가장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시아와 유럽에 이렇게 무역을 가능케 했던 실크로드가 있었는데 실크로드의 끝자락 또한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죠? 항구 도시가 있으니까 수많은 배로 무역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항해가 끝난 항해사들이 머무는 도시였고요. 또 집 떠나와 멀리 왔던 이 상인들이 일을 끝내고 머무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항해사들과 상인들이 일 끝나고 뭐 했을까요? 술 먹고 놀기 바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문화가 섞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 방방곡곡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일 끝나고 술 마시기 바쁘고 방탕하기 바쁘고 쾌락에 정말 사로잡혔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에베소에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다이아나라는 여신을 위해 세워져 있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존재하면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음란한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정말 악이 끊임없이 계속 진화하고 더 새로운 레벨의 악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은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근데 만화뿐만 아니고 그 당시 에베소뿐만 아니고 저희 삶을 돌아봐도 똑같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몇 가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00명 이상의 아이가 마약을 처음 사용, 1000명 이상의 아이가 알코올을 처음 섭취, 1100명 이상의 여자아이가 원치 않게 임신,
4,300명의 아이가 성병에 노출, 140만 명의 아이가 학교에 총기와 무기를 소지.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필터링을 한 통계 자료입니다. 더 듣기에도 부끄럽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통계 자료가 많은데요. 지금 들으신 이 자료는 한 달도 아니고요, 일주일도 아니고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500명의 아이가 마약을 사용하고요, 처음으로 매일 140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로 총기와 무기를 가지고 오고요, 매일같이 성병과 음란과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그건 쉽죠. 죄예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가? 술이 문제인가요? 마약이 문제인가요? 인터넷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을 저희가 살아가고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의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부모님들은 정작 이런 문제를 심각성을 알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UT 어스틴에서 이제 연구 자료를 하면서 이제 서베이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12살에서 14살, 미들스쿨이죠. 하이스쿨도 아니에요. 미들스쿨에 다니고 있는 20%의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한다고 하는데, 부모들한테 물었을 때 고작 1%의 부모만이 우리 자녀가 술을 마실 수도 있겠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뭐죠? 거의 100%의 부모들은 에이 설마 내 자녀는 아니겠지, 에이 내가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찌 보면 이러한 착각 속에, 맹목적인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주중에서는 이제 퍼블릭 스쿨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뭐 말도 안 되게 마약, 술, 뭐 이런 무기들, 총기들 매주 사건 사고가 터져서 다루게 되는데, 학부모님들 이제 불러요.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오셔서 딱 앉으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눈물을 쏟으시면서 90% 이상의 학부모님들이 How could you? I trusted you. I had no idea. 뭐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내가 너를 믿었는데 진짜 몰랐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무지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믿지 말고 뭐 문 걸어잠그고 감금시키시라는 말 절대 아니고요,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청소년 아이들뿐만 아니죠.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처음으로 아이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나이가, 평균 연령이 13살이었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죠? 혹시 지금은 몇 살인지 아세요? 5살입니다. 그게 왜 그렇죠? 핸드폰과 타블렛 통해서, 그 속에 유튜브나 웹사이트 통해서 그냥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담아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이 먼저 각자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탄에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많은 분들이 가정 같이 앉으셨는데, 우리 가정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화 사진처럼 인크레디블한 가족처럼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후반부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서 우리 가정이 악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준비 3가지를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날마다 전신갑주의 필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아침에 학교를 애들 보낼 때, 또 저희가 직장을 나갈 때, 그냥 외출을 할 때도 뭘 해야 되죠? 옷을 입어야 되죠. 그렇죠? 옷을 안 입고 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냥 기억을 하라고? 심각성을 알고 필요성을 느끼라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포인트가 가장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일 끝내기 바쁘고요. 육아하기 바쁘고요. 잠들기 바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기 바쁘고요. 출근하기 바쁘고요. 학교 가기 바쁘고요. 솔직히 저희 가운데 아침마다 눈을 뜰 때 기도로 아침을 여실 때 오늘 내가 살아갈 하루가 영적 전쟁임을 인지하고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기억하기만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만도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어렵죠?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합니다. 다음 찬양 아실 겁니다. 되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어떻게 되죠?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찬양이 있죠.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고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전쟁입니다. 아멘. 하지만 여기서 이 가사를 제가 부르면서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게 so it's God's work. 나는 할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신학적인 접근을 하시면서 이제 헷갈리신 분이 있어요. 노력? 우리의 행실? 행함이 아니라며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함, 우리의 열심 1mg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살아가기에는 next stage of life인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고 열심이 필요한 거고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필요성을 인지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기억 못하게 해요. 왜죠? 영적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업이 더 중요하고요, GPA가 더 중요하고요, 직장이 더 중요하고요, 돈이 더 중요하고요, 삶의 질, quality of life가 더 중요하고요, 온갖 엔터테인먼트, 온갖 중요한 것들, 온갖 나, 미 하면서 뭐죠?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날마다 되새기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우리 가정이 또 내 개인이 악을 맞서기 위해 해야 되는 준비, 두 번째는 따라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이해하고 입어야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샌안토니오도 군사 도시인데 만약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뭐 입어야 되지? 이거 부츠 어떻게 매는 거지? 이 총 어떻게 쓰는 거지 하면 뭐죠? 자살행위예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그런 군사로서 이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하나 잘 이해하고 잘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간이 많이 없는데 빠르게 제가 하나하나를 제가 에베소 6장에서 나오는 전신갑주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 귀를 열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진리의 허리띠가 처음입니다. 이제 허리띠, 벨트인데 허리띠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컨스트럭션 워커나 이제 이삿짐을 옮기시는 분들, 무거운 짐을 옮기실 때 허리에 띠를 꽉 조여매죠. 왜 그러죠? 다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보호 차원에서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가장 근본적으로 허리띠를 하는 것은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거죠.
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그 당시에 군사들은 뭐 저희가 입는 그런 바지가 아니라 이제 천과 천을 이렇게 겹치는 투닉십의 옷이었는데, 근데 이 옷을 입을 때 만약에 띠가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버리맨이죠. 예? 뭐죠? 창피와 수치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얻는 진리로서 우리가 보호되고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수치와 창피를 막아준다는 거죠. 반대로 무슨 얘기죠?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치게 돼 있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10절 말씀인데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말 그대로 이제 가슴, 흉부 쪽을 이제 보호해 주는 건데, 가슴을 보호한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마음과 우리 심장, 마음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옷을 입혀주셨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죠? 칭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선함,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칭의로 말미암아 저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불의에 있어서는 no,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불의에 있어서는 no 라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호심경이 왜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 또 세 번째로는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대기가 너무 어렵다. 발이 너무 무거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이매진 해보세요. 저희 샌안토니오에서도 많은 군인분들이 계셔서 이제 파병도 갔다 오시고 지금 파병 가신 분들 계실 텐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총알과 폭탄이 막 불사르는 그곳에 내가 나가야 된다면 발이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가게 할 수 있겠죠? 마음에 주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의 좋은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택틱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뭐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죠? 그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은 십자가,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준비된 복음의 신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문 밖을 나가시고 영적 전쟁터에 발을 들이시고 싸울 준비를, 사탄과 대적할 준비를 하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 없으면 정말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가두게 되고요. 또 실리콘밸리의 지금 CEO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장 커맨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지하 벙커를 짓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인컴 격차가 커지고 자기 가족과 내가 threaten 되니까 이 사람들이 벙커를 짓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거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복음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으로 하루하루를 담대히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16절 말씀에 있는데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제가 믿음의 방패에 별표를 쳐놨는데, 그 별표를 쳐놓은 이유가 구현 설명이 돼 있어요. 읽으시면은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 위에라는 표현이 돼 있죠.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in addition to this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어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번역이 above all. 그 무슨 얘기죠? 그냥 하나 더한 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above all,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권세로부터 승리했음을 믿어야 되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발걸음 속에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불화살이 계속 날라와요. 시험이 날라오고요, 유혹이 날라오고요, 죄가 날라오고요. 계속해서 불화살처럼 이렇게 저에게 날라오는데,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입어도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무엇이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두 다 방패 삼아 불화살들을 소멸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개가 남았는데, 다섯 번째는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말 그대로 저희의 머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의 생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는 지켜야 될 사상과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뉴 에이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마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뒤 창문이나 범퍼 스티커에 coexist라는 스티커를 보신 적 있을 걸로 압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종교든 네 종교든 내 종교든 끝으로 가다 보면 다 구원에 이를 거야.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사상입니다. 저희 어른들은 말이죠, 제 세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 특히 자란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스트릭하고 뿌리 깊게 박힌 교리가 있는 교회에서 자란 저희 같은 사람들은 타협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팝 컬처에, 교육 커리큘럼에, 세계 역사학에, 정치학에, 저도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매년 텍스트북, 교과서가 바뀌는데 really?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걱정이 되는 문제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냐? 오직 예수.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잘 믿고 그것으로 우리 생각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구원의 투구 없이는 수도 없이 많은 새로 생기는 사상들과 문화와 이런 세대별로 흘러가는 트렌드에 사로잡혀서 우리 아이들 생각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확실한 구원의 고백이 있는 그 투구로 우리 생각을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17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검입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하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른 것들과 달리, 다른 부분들과 달리 이제 성령의 검은 좀 특이합니다. 이게 뭔지 그냥 대놓고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좌우 날선 검보다 무엇보다 예리하고 쪼개고 부시고 박살낼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사탄 마귀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죠? 방어만 하다 살던 거예요. 맞서 싸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데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빠르게 살펴보시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전신갑주입니다. 영어로 보면 full armor of God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죠? 한 가지 한 가지 다 중요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또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한 가지 한 가지를 놓고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논들이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개개인이 악을 맞서서 싸우기 위한 준비,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전신갑주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성령의 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전신갑주의 필요성을 기억할 수도, 전신갑주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도, 또 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히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바울이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고 18절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또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 한 목소리를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억하는 것조차 어려워요. 전신갑주를 맨날 입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문 밖에 나가면 지금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앞에 바울이 제시하는 해답은 성령 안에서 간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일 가기 바쁘고요. 집 갔다 오면은 이제 트래픽에 와이프는 기다리고 있고, 집에 오면 와이프는 육아에 지쳐서 뻗어 있고, 애기 밥 먹이고 애기 재우고 하면은 일은 또 산더미까지 쌓여 있고, 3-4시간 잠들기 바쁘고, 또 일어나면 또 나가야 되고. 저만 그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햄스터 계속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깨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가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유일히,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은 큐티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가정 예배가 주중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중심적으로 서 있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놓고 영적 전쟁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은 가정 예배뿐입니다. 주일에 교회 오시는 거요? 감사합니다. 아이들 맡겨주시는 거요? 믿어주시는 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저희 프라미스랜드 예배를 드리거나 로스 앤 파운드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일주일 7일 속에 7일간에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가정 예배가 없으면 1시간뿐입니다. 무슨 얘기죠? 집안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모습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가정에서도 지금 회복돼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요. 저부터 또 제 와이프, 저희 아이가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 못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라고 해주시거든요. 생각해보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오직 예수만 의지할 수 있더라고요. 모두들 어려우실 걸로 압니다. 힘들 걸로 압니다. 하지만 모이셔서 개개인적으로 꼭 큐티하셔야 되고요. 가정이 한 자리에 모여서
꼭 말씀 보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1세대 이민자 가족으로서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델리를 운영하시면서 또 그때 리세션이 오면서 엄청 힘들어지고 또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 사기를 당하면서 또 금전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을 때 한 가지 기억 남는 거는 매주 수요일만 되면 우리 가족 4명이 다 하던 거 다 멈추고 모여서 저녁 7시만 되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네. 평상시에 제가 그 당시 제가 15살이었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지 않던 아빠가 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정 예배 시간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도 제 가정이 어렵고 일이 힘들고 내 신앙생활이 힘들 때 기억나는 게 그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흘리시던 눈물.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안 가요. 우리 청소년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가는데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선포합니다. 가정 예배의 경험이 있고 가정 예배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힘드시더라도 말씀 앞에, 찬양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써 모이셔서 꼭 가정 예배 드리시는 모든 온두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늦게 사건이 터지고 How could you? I trusted you라는 후회 섞인 말을 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학교 생활이, 내가 나아가는 직장 생활이 영적 전쟁인 것을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브레인스토럼 하시고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그런 우리 모든 온두밀 가족들 되기를 정말 진심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쓴 그 에베소 그 당시처럼 오늘날에도 악이 끊임없습니다. 트렌드를 보면 악의 variety와 레벨은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고요. 또 사상으로, 시대적인 사고로 우리 아이들,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고 심각한 세대를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나오시는 거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교회보다 먼저 앞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우리 가정이 가장 주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 재단을 쌓으시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회복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바지가 터질 정도로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집을 돌아가셔서 점심 식사하실 때, 또 오늘 저녁 식사하실 때 한번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또 내가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유일한 무기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온 세대, all generation, all nation,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